여러분, 내일은 민속 명절인 설날입니다. 흩어져 있는 가족들 또 친척들이 모이죠.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우리나라 사회 정치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또 옛날 얘기도 많이 하죠. 옛날의 추억이 담긴 그런 이야기들 되새기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조카들 혹은 손주들 어렸을 때 커나왔던, 클 때 있었던 아주 재미있었던 일화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재미있어 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고향인 옥천 부모님 댁에 갔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와서 쌓인 뒤에 길 위에 이제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다녀서 이제 그 미끌미끌해졌을 때 썰매를 태워달라고 저희 집 아이들과 조카들이 썰매를 태워달라. 그래서 집에 있는 그 비료푸대 같은 거를 줄로 묶어가지고 썰매를 만들었는데 우리 집 아이들만이 아니라 조카들이 같이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이 기차처럼 한 2개를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끌려니까 힘들어서 집에 있는 스쿠터 뒤에다가 묶어가지고 마치 스쿠터가 기차 기관차처럼 해서 이제 눈길로 이제 가지고 나가서 아이들 뒤에 앉히고 그 비료푸대 썰매에 앉히고 가려고 하니까 처음엔 잘 안 되죠. 막 스쿠터가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하는데 어떻게 했든 움직이기 시작해서 빨리 가지는 못했지만 이 비료푸대 기차 썰매가 이제 아주 그 미끄럼을 타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뒤에 타면서 하여튼 신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저희 집 아이들하고 조카 아이들 얼굴과 코 속이 새카맣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쿠터가 아이들을 끌고 가니까 얼마나 용을 썼겠어요. 그러니까 매연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얼굴과 코 속이 새카만 줄도 모르고 저희 집 아이들은 막 신이 나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옛날 아이들은 잘 기억 못해요. 그 얘기를 해주면 아주 재미있어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있었던 그런 추억들, 경험들, 또 그런 얘기들로 또 과거를 회상해 보기도 하죠. 우리 자신의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우리의 경험, 우리가 경험한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좋든 싫든 내가 겪은 경험들,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해봤던 그런 일들에 의해서 지금 내 모습이 된 거죠. 또 미래의 나의 모습은 과거에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경험들과 그리고 오늘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의한 결과로 나의 모습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험한 그 경험들을 크게 영역별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가족 경험이 있죠. 어떤 가족 식구들, 어떤 가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지냈느냐, 뭘 배우면서 지냈느냐 하는 경험이고, 둘째는 교육 경험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어떤 과목을 좋아했고 어떤 과목을 잘했느냐, 어떤 학교 친구를 뒀느냐, 어떤 선생님에게 배웠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 교육 경험입니다. 세 번째 경험은 직업 경험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왔느냐, 그 일을 통한 어떤 경험으로 실력을 쌓았느냐, 또 어떤 일을 하면 즐거워하고 어떤 일을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그 일들을 잘 해내느냐 하는 그런 직업 경험입니다. 넷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경험해야 할 영적인 경험이죠. 하나님과 의미 있는 어떤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 영적인 경험이 있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봉사했느냐에 대한 봉사 경험 혹은 사역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비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고 혹은 질병을 겪게 되고 혹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거나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런 6가지 경험들을 다시 크게 둘로 나누면 쉽게 말하면 좋은 경험과 겪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경험, 이 2가지 경험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 고통스러운 경험들이란 사람들이 대체로 싫어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우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고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라면서 보릿고개 시절에 수제비를 너무 먹었기 때문에 큰 뒤에는 수제비를 전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어린 시절 보릿고개에 그 보리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보리밥도 못 먹고 자란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직장에서 보리밥집 가자고 그러면 절대 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싫으니까 다시 그것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런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를 점점 먹게 되면 점점 경험이 많아지죠. 경험이 점점 많아지는 만큼 지혜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 옛 격언에는 늙은 말은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늙은 말은 길을 잃지 않는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제나라 왕인 환공이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고 귀환하던 도중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길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다 길을 덮었으니까. 그 길을 찾지 못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자기 왕궁으로 가는지 찾지 못했을 때 그 재상인 관중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때야말로 늙은 말의 지혜를 이용해야 할 때입니다. 한자어로는 노마지지, 늙은 말의 지혜를 이용할 때입니다. 그 늙은 말을 앞서게 했더니 그리고 나머지는 그 뒤를 따라가니까 이 늙은 말이 많은 길들을 다녀봤으니까 동물적인 감각으로 길을 찾아서 무사히 귀환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말은 길을 잃지 않는다는 이 격언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는 교훈이 담겨 있는 거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경험을 토대로 인생의 후배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훈훈한 격려와 칭찬과 위로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설날에 여러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훈훈하고 지혜로운 어른 노릇을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 갈수록 한마디 말이라도 덕스럽게 해야 합니다. 나이를 먹어 갈수록 잔소리꾼이 되고 더 꼬장꼬장해지면 그 곁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점점 멀어지고 갑니다. 인생의 오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후배들에게 훈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그 경험을 통한 지혜를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좋지 않은 경험을 대물림하려고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래라.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희들도 고생해봐야 된다. 이런 것은 좋은 대물림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대물림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너 며느리도 이런 고생을 똑같이 당해봐야 시집살이가 뭔 줄 안다. 그렇게 대물림하는 것,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것은 나에게서 끊어져야 돼요. 내 대해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의 멋지경이고 존경받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경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의 경험 중에 기쁘고 즐거운 경험만 소중히 여기지 말고 모든 경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경험이에요. 나의 모든 경험은 우연히 어떻게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속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즐거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경험이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시키신 일인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시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든지 소중히 여기야 하는 것입니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그들의 경험에 비례해서 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해서 현명해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겪는 경험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내가 경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분별력이 있어지고 그 경험이 우리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 경험들을,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나에게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들이 나에게 유익한 경험,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소중한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해로운 경험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경험은 나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사용돼야 합니다. 나의 경험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고 나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나에게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고 나를 쇠퇴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더 좋은 말을 하고 더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예요. 3명의 의대생이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대생이 실습 때문에 이제 병원의 복도를 걷고 있는데 저 어떤 남자가 저 앞에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에 막 땀이 맺힌 것 같이 아주 진땀을 흘리면서 허리를 숙이고 엉거주춤하면서 막 걸어옵니다. 이 3명의 학생들이 자기들 실력을 뽐내려고, 야, 내가 보니까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한 바로는 저 사람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야. 다른 학생이 고개를 설레설레는데 무슨 말이야? 저건 분명히 디스크 환자야, 디스크 환자. 3번째 학생이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은 분명히 치질 환자야, 치질 환자. 서로 막 옥신각신 자기들 생각이 맞다고, 자기들이 그 판단이 맞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가까이 오더니만 그 학생들에게 아주 힘겹게 물었습니다. 저 화장실이 어디죠? 그러더니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의학 상식을 다 동원해서 생각했지만, 자기 경험과 지식을 동원했지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이 항상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경험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그 경험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경험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재편집되어야 돼요.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용광로에 녹여서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믿음 안에서 그것을 다시 해석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다시 요리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쌀을 그냥 사용해서 물을 부어가지고 푹 끓이면 밥이 돼요. 물론 물을 많이 부으면 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쌀을 방앗간에 가져가가지고 빻아서 시루에 쪄가지고 찐 것을 가래떡기계에 넣어서 빼면 가래떡이 되죠. 며칠 전에 들었는데 저도 그건 며칠 전에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가래떡을 한번 뺀 거를 그냥 가져오지 말고 다시 한번 가래떡 기계에 넣어서 2번 빼면 더 훨씬 쫄깃쫄깃해진대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뽑은 다음에 썰어가지고 이게 길게 쓰는 거를 좀 굳은 다음에 떡으로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정도 됐을 때 잘라서 그거 가지고 끓이면 떡국이 되는 거죠. 자, 마치 쌀을 가지고 몇 단계를 거치면서 새로운 떡국을 만들어 먹듯이 우리 삶에 경험한 모든 경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믿음의 단계를 거쳐서 새롭게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의 발전을 가져오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고 하나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는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험들을 믿음으로 요리해서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은혜스러운 것으로, 더 덕을 세우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경험을 사용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40세까지 애국 궁정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과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의 삶,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끌어 갈 때 그 사용했던 모든 리더십이 그때 경험한, 애굽에서 경험한 것, 양을 치면서 경험한 것, 그것을 통해서 이 리더십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떼를 치던 목동 시절과 그리고 물맷돌을 던지며 맹수가 가까이 오는 것을 물맷돌을 던져 쫓기도 하고 아니면 막다트려서 그 물맷돌을 던져서 맹수를 쓰러뜨리기도 하는 경험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생활의 경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사울 왕이 그 했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왕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렇게 깨달았던 바로 그 경험 때문에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죠. 고기를 잡고 고기를 낚는 것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고기를 낚는 데 전문가인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부르심을 받고 고기를 낚는 그 실력, 그 경험을 토대로 복음이라는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도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혈통, 그의 가문, 그의 학벌, 그리고 그의 언어 능력,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의 수치스러운 과거였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돌이키면서 나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경험, 사도 바울의 경험을 사용해서 복음에 맞는 능력과 지혜로 나타나게 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모욕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원망스럽고 후회스럽고 그리고 숨기고 싶고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에 짓눌려서 살고 있습니까? 그 받은 상처와 모욕과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이를 갈면서 매일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경험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경험이, 모든 경험,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사용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도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환난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살 희망까지도 잃어버리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몸으로 느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몸처럼 느껴졌지만 그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시 살려주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건져줄 것이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더 큰 믿음의 단계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경험은 앞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발판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험이 지렛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험이 우리가 뜀틀을 뛰다 보면 뜀틀 앞에 구름판이 있죠. 그걸 구름판을 밟고 그 뜀틀을 넘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의 경험이 바로 이 구름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장대 높이뛰기 경기를 보면 그 높은 높이 걸려있는 발을 넘기 위해서 장대를 짚고 그 발을 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험이 그런 장대와 같은 믿음의 장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믿음의 단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이미 경험한 믿음의 경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는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결이 심하게 치니까 노를 젓는데 너무 힘겨운 거죠. 물결은 치고 배는 잘 앞으로 나가지 않고 밤은 깊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안 보이고 유령으로 보인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서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51절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이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녁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그 들판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가르치시고 그 무리들을, 이 남자가 5,000명이 되니까 토탈 합치면 여자와 어린이까지 하면 15,000명이 넘는 사람들 숫자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기도하신 뒤에 떼주고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주니까 자꾸 또 생기고 그런 기적을 제자들이 체험했죠. 자기들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께 받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도록 다 줬는데도 계속 생기고 12강주일에 남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심란했는지,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것을 경험만 했지, 기적을 경험만 했지 그것을 믿음으로 자리를 못 잡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고 어떤 무리를 걸으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단계로 더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 못하고 그냥 경험하고 끝난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말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멀리했다 그 말이에요.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경험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냥 경험하고 끝나는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음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둔해지면 자기가 경험한 소중한 믿음의 경험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더 능력 있는 믿음으로 믿음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일깨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은혜의 비가 내리도록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도록 열심히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소중한 경험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많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위로를 받은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이 되어서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뭔지를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받은 그 위로가 그들에게로 흘러 들어갑니다.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길 원하신지를 깨닫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처럼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줄 수 있다 그 말. 6절 말씀, 그 많은 절이 3절부터 7절이 다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싫은 경험, 고통스러웠던 경험,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겪고 난 후에는 되도록이면 그것을 막 잊고 싶어 합니다. 대개는 그 경험을 견디고 이겨낸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끝인 줄 알아요. 근데 신앙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고 이겨낸 것,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물을 전해주는 송수관보다는 물을 담아두고 받기만 하는 저수지가 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수지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송수관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 위로해 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소중한 위로의 경험을 나에게만 머물게 하지 말고, 저수지처럼 나에게만 가둬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나만 그 은혜를 누리지 말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말이에요. 나눠주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만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을 나눠주라 그 말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설날에 가족들, 친척들 모이면 다 힘들 때 아닙니까?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위로도 많이 해주고 격려도 많이 해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은혜도 함께 많이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지는 못할 망정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누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어디 한번 잘해봐라. 나도 옛날엔 그랬어. 뭐 이런 생각. 처음이라 그래. 예, 시간 좀 지나봐. 뭐 이런 생각.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집들이를 하잖아요. 집들을 해서 가보면
그야말로 막 이 참기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알콩달콩하게 막 사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러면 좋을 때다. 그리고 그냥 좋을 때다 하고 끝나면 좋네. 좋을 때다. 더 살아봐. 3년 반 더 살아봐. 찬물을 촥 끼얹는 소리를 하죠. 물론 더 살다 보면 애정도 식을 수도 있고 부부간의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막 결혼한 사람에게 덕담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지, 자기가 사는 모습이, 자기가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이후부터 그렇게 부부가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그 모양으로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도 그 모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초신자가 신앙이 자라면서 막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막 그러면 아주 냉소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옛날엔 잘했어. 시간 지나봐. 다.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야지 거꾸로 퇴보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시간 봐. 나처럼 될 거야. 자랑이 아니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나는 못하지만 참 잘하네. 칭찬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은 경험들은 모두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우리의 경험을 이용해서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 내적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 책들을 보니까 그분들 과거가 열등의식에 막 상처투성이에 막 가정의 문제에 막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기의 그런 상처와 문제들을 신앙으로 복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치유함을 받고 나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상처와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돕고 치유해주는 사역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여성이 있어요. 근데 그 여성 아시는 대로 그 여성은 성폭행도 당하고 미혼모였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경험들 중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주 괴로운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그것을 잘 겪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소중한 경험들이 선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모든 과거의 경험들, 즐거웠던 추억도 있고 고통스러웠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경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경험을 사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그 경험들을 잘 믿음 안에서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열매로 맺혀져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